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살았지만 거의 나라의 국무총리처럼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왕조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나라의 재상 역할을 했는데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는, 즉 예루살렘이 불모지가 되고 그곳의 성전이 전부 다 허물어졌던 그 시기가 70년 만에 마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웠던 왕이죠. 바사 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영어로는 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인데 BC 6세기 전후에 이집트와 그리스 전역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레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거의 마지막 부분도 고레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고레스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내 종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이 유대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유대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냥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금은보석을 줘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출애굽 때도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면 금은보석이 필요한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금은보석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금은보석을 다 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귀환이 BC 536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간 거죠. BC 586년에서 BC 536년으로 가면 몇 년이 지난 거죠. 우리 BC는 거꾸로 시간이 가요. 그죠? BC 586년에 점점 이렇게 BC 536년까지 가서 몇 년이 지난 거죠? 50년이 지난 거예요. 자, 50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금은보석 있잖아요. 성전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재건을 바로 못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 즉 남왕국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먼저 당했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피를 다 섞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순수성, 또 혈통,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혼합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방해를 하니까 결국에는 힘들잖아요. 성전 재건하는 게. 포로 생활하다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가정, 자기 집 건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게 이제는 힘겨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이가 이제 막 80, 90 되신 분들이 혹시 있었다 그러면 50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정 챙긴다고 전부 자기 집을 이제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렸냐면 1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시간이 흐른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15년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다시 돌 하나를 쌓아야 하는데 돌 하나 그 위에 돌 하나를 놓기까지 시간이 15년이 흐른 거예요.
시본이 흐른 시점에서 짠 하고 나타난 게 학계 선지자예요. 학계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뒤에 학계서 다음에 어떤 성경인가요? 학계 선지자 다음에 스가랴. 둘 다 동시대고요. 같은 해에 역사했어요. 같은 해에 주님 일을 했습니다. 다리오 2년. 한 2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이 사역을 이 둘이 같이 했어요. 근데 학계는 되게 짧고 스가랴는 좀 길잖아요. 그런 차이도 있지만 학계를 소개할 때는 선지자 학계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조금 달라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러니까 금수저 적어도 은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계는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언급이 없어요. 그걸로 봐서 하나님이 학계를 그냥 쓰신 거예요. 가문을 보고 쓰신 게 아니라 흙수저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흙수저도 쓰시고 금수저도 쓰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사역을 하는데요. 학계는 짧고 굵게 사역을 했습니다. 4개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을 받은 날로 보면 한 4일 정도 예언을 받고 선포하고, 그런데 15년 동안 잠자던 이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흥분, 감동을 다시 갖게 하는 역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명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수룹바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때 여호수아는 과거 출애굽하던 당시에 가나안 입성했던 그 여호수아는 아니죠. 이름은 같지만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유대 민족의 신앙 또 어떤 행정적인 자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호를 해줬어요. 신앙의 어떤 순수성과 정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수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마무리를 하니까 BC 520년에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스가랴와 학계가 성전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이제 선포를 했었고,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BC 440년경으로 한참 더 가야 돼요. 그건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일단 재건했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중단됐던 건 너무 아쉽죠. 실제로 해보니까 4년밖에 안 걸렸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허물어졌어요. 그때가 몇 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게 BC 516년이었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건가요? 70년이에요. 그죠?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시점이 70년으로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성전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BC 586년에 이제 무너지고 다시 516년에 세워졌으니까 70년 동안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기능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다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유대 민족과 함께 그들에게 함께 계셨겠죠. 그러나 다시 성전으로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라. 강하고 탑대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개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총독 수르바벨이 나오죠. 마치 통치의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제 왕을 좀 상징하는 측면이 있죠. 유다 총독 수르바벨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왕 중에 왕이요, 선지자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인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게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보통 가나안이 입성했던 그때 여호수아도 예수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다시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막, 성전 그 쭉 흐름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건데요. 뭐냐면 성막이든 또 성전이든 사람이 지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은 아니죠. 예수님은 성전의 원형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성막, 성전의 흐름이 쭉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성막도 그렇죠. 성전도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거룩한 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모임이 있습니다. 성나교회, 또 우리 중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같은 사건, 제3의 출애굽,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의 출애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최종적으로는 저 하늘 성소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저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이 믿음을 지켜내고 결국에는 저 하늘 성소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함께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그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고 세우게 하신 또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교회와 모임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지나간 50년이 있었죠.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50년 이미 시작됐죠. 이 50년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이전보다 훨씬 더 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에 나는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세 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있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는 이제 교회와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예수 이름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가져가며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의 반석 위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들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 가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가져가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성남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동부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등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세시자로 와서 성경도 받고 은혜 받고 양도 잘 받은 우리 1학년 일반 2교 학생이 전도한 정연우 학생이 오늘 등반을 합니다.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교 정연우 함께 주님 앞에 나오며 또 인도하며 또 친구가 모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한 이와 또 이제 모임에 정착하도록 양육한 선생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자로서 믿음의 뿌리를 더 굳게 가지며 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복된 자를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들어갈 때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중등부 예배 처음 난 친구 있으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는 우리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고요.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은 모두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주님의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소리가 너무 우리 마태복음 오늘 3장에서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펼쳐주세요. 여러분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학생 아무도 없죠? 네. 혹시 안 갖고 다니는 학생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예쁜 성경 하나 줄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선생님이 3장 읽고 4장은 합독하겠습니다. 5장은 뒷부분을 함께 읽을 거예요. 자, 3장.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 너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